수요일이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우리 계속 읽어가고 있죠. 어떤 책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방송하시는 분이 요걸 아래를 자막을 안 넣어주셨어요.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어떤 책 읽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이 필요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무엇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었었어요. 진짜 중요한 단원. 이게 이제 이 모든 챕터를 통틀어서 진짜 중요한 단원. 모르시는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초성TV 들어가셔서 지난 말씀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길긴 길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했어. 뭐가 복이다라고 말했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 복입니다. 내가 번 돈이 복입니까? 내가 번 돈이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건강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셔도 그거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병을 앓게 하셔도 그게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꼭 지난주에 강의했던 그 내용,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 요 초성TV에 들어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6. 복받은 사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십니까? 복받은 사람이십니까? 봅시다. 어떤 것이 복받은 사람인지.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됩시다,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지. 시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집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미래를 향해 있어. 소망이 담겨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지 않고 다 미래로 미뤄도 마치 일기 미루는 것하고 비슷해요. 일기 미룰 때 오늘 일기 썼냐? 물어보면은 일행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요? 내일 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일 돼서 물어봐요. 일기 썼냐? 물어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또 내일 쓸게요. 그럼 결국 일기를 썼단 얘기예요? 못 썼단 얘기예요? 못 썼단 얘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니까 다 미래형,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가 없고 다 미래형, 간구만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의 시제 중요하듯이 오늘 말씀의 시제, 과연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아집니다. 복 받으면 좋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좋아집니다. 사람이 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행복이 뭐라고? 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복을 구합니다.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받기를 사모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1 읽어봅시다. 복받은 상태가 행복이다. 행복이란 어떤 상태라고요? 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이다. 복을 주옵소서. 오늘 아까 전에 찬송했는데 복 주옵소서,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한 거예요? 복 받은 상태가 행복,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십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제죠. 성경에서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라고 기록된 참 많은 구절들을 찾아서 같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꿔 읽어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다를 어떻게? 행복하다로 적용해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행복이란 뭐기 때문에? 예, 복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꿔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곳에 앞서 인용한 성경 말씀을 다시 적으려면 상당한 지면을 써야 합니다. 다시 적는 대신 책을 앞으로 넘겨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앞서 있었던 읽었던 단원들 제목들을 쭉 나열한 거죠. 그렇죠? 이 주제 아래 인용한 말씀들도 같은 방식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 가르쳐 주신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치과 이름이 있었는데 치과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복치과였어. 오복치과. 결국 치과 이름이 오복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몇 복? 무려 3가지가 더 많네. 자, 자, 치아 건강도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요. 팔복에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가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뭐뭐 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먼저 원문 버전대로 읽고 이어 복이 있다를 행복하다로 적용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에 있었던 이 팔복 가운데에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에서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꾸자고요? 행복하니로 바꿔서 읽는 겁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어떤 자는 행복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어떤 자는 목마른 자는 행복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다고? 행복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행복하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다 보니까는 우리도 박해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라 박해받는 삶을 살았다.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삶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요. 복 있는 사람. 어떻다는,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 이제 다시 점검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만큼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야, 자 봅시다. 나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에이, 난 박복해. 없어요.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 공부하고 정립한 복관에 근거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이 단락단락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것 복습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삼위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야, 여기 이 곡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갈 천국을 여기서 미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복으로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당신은 곧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3번 시편 1편은 당신 이야기이다. 이제 시편 1편을 소리내 읽어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읽은 느낌이 어떤가요? 혹여 평소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한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좌절한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누구 얘기? 내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소원이 이 말씀 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누가? 내가,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당신 대신 나,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나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로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나라고 써 있는 줄 알겠는데 읽어보시면 나라고 써 있는 부분이 원래는 당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나라고 읽은 거니까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책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4.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 글을 읽는 이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만약 전도 대상자가 비그리스도인이 혹은 타종교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 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까? 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복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복이다? 구원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복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쥐지 못한 것 갖고선 자꾸만 내가 박복하다 이야기를 해.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늘 오시면은 빈자리 먼저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 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뜨거운 구령령으로 네, 이렇게 발현이 되면은요 건강한 전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빈자리만 보고 아이고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있는 사람은요 그거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자리를 보고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있는 사람 보고선 있는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립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정립했대요. 자, 기억나는 대로 무엇이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었어요. 또 뭐가 복이었어요? 뭐가 복이었어? 구원받은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복이었어요? 마지막 하나.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쥐어준 것이 복이다. 그러니 우리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마음이 아파도 감사, 마음이 평온해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가 은혜가 내리네. 지난달 우리 월별 찬양이었었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여러분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감사를 쌓을 때 쌓는 겁니다. 자, 이제는 조금 편하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기를 내가 주